네, 오늘 이렇게 벌써 12월 중순을 지나가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다사다난한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사건 사고를 또 이렇게 보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들이 또 이 상황들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한 해가 이렇게 잘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일들이 갈수록 정말 뒤죽박죽 되어지는 우리 홍태원 목사님 말씀 그대로 원래도 뒤죽박죽인데 갈수록 더 뒤죽박죽 되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는 우리부터 정말 하나님의 이와 같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먼저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으로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으로서의 크리스찬으로 성경대로에 돌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고 또는 어떻게 저렇게 정욕이 없이 거짓이 없이 성실하게 정말 살 수가 있는가. 저렇게 없는 와중에 그리고 저렇게 부족한 와중에 저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이 어둠이 짙어지면 빛은 더 확연히 드러나고 많은 이들이 다시금 진짜 성경대로의 그 같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는 시점 가운데서 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 가운데 이처럼 우리 안에 더러운 또한 추한 모습들 또는 거짓된 모습들 정말 다시금 뒤로 묻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기쁘게 맞이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마무리가 잘 되는 2023년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확인되어지는 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시간들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하게 보게 되어질 때 첫째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미 너무나 많이 진리와 그리고 말씀과 벗어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리고 믿는다고 했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너무나 말씀과는 거리가 두어지는 성경을 덮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이 시간들 속에서 다시금 성경으로의 개혁이라기보다 회복이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시간들을 통해서 너무나 이미 더러워져 있던 또는 거짓으로 가득되어 있던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면서 깨끗해지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이 일제시대나 또는 우리의 6.25 동란시대나 또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그렇게 만족하고 기뻐하던 그리고 구원이 쉽게 이루어지던 시간들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가운데 왜 이와 같은 시간들이 되어질까? 바로 그만큼 비진리 속에서 거짓 속에서 살던 시간들을 다시금 뒤엎고 회복하는 시간들로 이 시간들이 되어지고 있지 아니한가. 원래부터 쉬운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분 안에서의 참된 인생과 그리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멀게만 느껴지는가? 그만큼 내 인생에 그리고 내 삶에 거짓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비진리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기쁨, 성경에만 나오는 자유, 성경에만 나오는 평안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처럼 힘든 인생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게 되어지는 지난 시간들이었지 아니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먼저 나와 우리부터가 이러저런 원래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2024년도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바 이처럼 육참골단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시간들 속에서 이 내 안에 싸움이 얼마나 극명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시간들인가 보게 되어지죠. 이게 쉽지 않은 상황들이라는 게 너무나 내 안에 끊임없이 전통적이고 통념적으로 가득되어져 있는 그동안의 신앙생활과 그동안의 어떤 인생 가운데서 말씀으로 나를 치고 진리 안에서 나를 바라본다는 게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게 너무나 버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진리를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존재란 얘기죠. 원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인생들인데 이처럼 진리를 마주한다는 것, 거울을 보면서 나의 더러운 모습을 확인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보기가 싫은 거고 안 보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와 같은 내 본체를 보게 되어지는 나의 실제를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인간은 진리를 싫어하고 또는 이처럼 자기를 말씀으로 비춰보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스러워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러므로 이게 쉽다라는 길이 전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처럼 말씀과 멀어져 있던 시간들 속에서 다시금 원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원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본래의 그 모습을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나아갈 때, 함께 나아갈 때, 그렇죠?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그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렇게 거짓 가운데 그리고 더러움 이 세상의 더러움 속에 이렇게 무너져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통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전하고 있었고 그리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그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그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굴레 안에 또는 이 우리 전도지나 또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말씀과는 얼마나 거리가 있게 되어지는 상황들인가. 우리 사도행전 2장 36, 37절 보시다시피 이처럼 전도지 안에는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전하는 내용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그 당시 2000년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데 전도지에는 예수님의 신분을 전하는 모습이 없고 단순히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 내용만 주 상황들이 되어지는가 보면 천국 가는 거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글 없는 책 가운데서도 보시다시피 이처럼 동일한 상황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판주로서의 그분을 전하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들이 보여지고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형리 가운데서도 보시다시피 이처럼 영적인 원리들을 전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의 신분이 누구신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때 이게 무당들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세상을 말하고 있는 영적 원리와 무슨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말 그대로 또는 여러 가지 영적인 도울 선생이 말하는 이야기나 또는 그 외에 칠공 선생인가 무슨 또 그 아주 난잡한 양반 한 분 계시던데 정신없는 분 한 분 계시던데 여하튼 여러 이런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분들과 크게 그 양반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대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 확인되어진 바가 불공평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 안에서 살고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약하고 힘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처럼 알고 있고 믿고 있었고 또는 전하고 살고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상황들 여러 가지 정말 이런 강자들로부터 약자들이 이렇게 인생을 착취당하거나 또는 그렇게 갑과 을의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착취당하고 또는 그렇게 인생을 유린당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그렇게 강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약자들이 그것을 받아가면서 그 을이 받아가면서 이것을 자신의 힘으로밖에 견딜 수밖에 없는 죽지 못해서 살 수밖에 없는 오히려 저 영혼들이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 영혼들에게 정말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를 기쁘게 전할 수 없는 이렇게 하루하루 너무나 약하고 힘없는 하나님 속에서 오히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으로 그 영혼들이 저렇게 악한 일들을 벌이고 살고 있고 착취하고 또한 이와 같은 살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본인도 회개할 기회를 못 찾고 저들도 회개할 기회를 제대로 못 찾는 상황들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그분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전하지를 못하고 또한 그 약자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며 일평생 상처 속에 성폭행이나 또는 그 외에 사기를 맞았다던가 또는 그 강자들로부터 횡포를 받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일평생 원망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미워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자기도 이렇게 살고 싶진 않지만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복음의 영광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 인생인지를 만나지 못하니 끊임없이 서로 원망하면서 피해본 사람은 피해본 대로 피해준 사람은 피해주는 것을 통해서 더 재미를 느끼면서 더 나쁜 짓을 더 즐겨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번에도 기사를 보게 되어지니까 세상에 중학교 1학년 여자애가 성폭행을 그 친구들로부터 당했는데 그러니까 친구하고 동생이더라고요. 동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한테. 근데 얘네들이 하는 말 우리 촉법소년이에요. 촉법소년이에요. 촉법소년은 맘대로 뭐 할 수 있으면 해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는데 뭐 왜? 막 이런 식의 경찰관들도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게 참 답 없는 세상 속에서 정말 왜 저들이 저렇게 맘 놓고 살게 되어지는가. 우리 장년 세대들이, 우리 어른 세대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이 답 없는 인생 속에서 답 없는 것을 즐겨하면서 맘 놓고 저렇게 자기의 악한 것을 자랑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이 저렇게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대로는 차별하는 하나님이시다. 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또는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구는 지구 반대편이든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아주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 구원한다. 그런 사람들만 구원하고, 아주 그 중에서도 막 기적적으로 막 무당을 일평생 하다가 어떻게 막 꿈속에 나타났든지, 어떻게 기도 가운데 나타나셨든지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에 섰을 때, 그런 분들의 간증들을 통해서 정말 저렇게 예수를 믿었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죠. 또는 우리 요번에도 누구 봤죠? 금요기도 때 간증 속에 누구요? 개그맨 조혜련, 정말 일평생 남매 호랭개교를 믿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극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그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이죠. 인생 역전. 그거보다 더 인생 역전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과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도 정말 그 조혜련 우리 자매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만나주시는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있게 되어집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주 극소수란 얘기죠. 그러면 아주 불공평한 하나님이고 차별하는 하나님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처럼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아주 너무나 편안하게 교회 안에서 또는 이렇게 믿음 안에서 풍성한 인생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고, 누구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 그렇죠?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정말 그 목에다가 칼을 대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질 때, 그리고 의외로 우리 주변에 꽤 있다는 얘기죠. 꽤 있다. 우리 주변에 꽤 있다. 이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인류도, 그 어떤 존재들도 인생을 한 번에 그러니까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번의 인생을 결단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인지를 만날 수 있는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아주 차별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정말 강력한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무당이 됐든 일평생 무당으로 살든 스님으로 살든 불교 마트에서 일생을 거기서 또는 불교 마트에서 물건을 석가모니 우상을 팔던 사람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을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를 한 번에 만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공평하시고 차별 없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불공평하고
약하고 차별하는 하나님을 그동안 만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들을 지난 시간에 갖게 됐고요. 또한 반면에 오늘은 보시다시피 천국 가는 약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확인되어지는 바, 또는 전도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 확인되어지는 바가 무엇을 보게 되어지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되어집니다. 여기에 우리 영어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오죠? The way, 그리고 the truth, the life. 이거는 뭐 대체할 게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것을 이야기할 때 앞에다가 정관사 더를 붙이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 말에도 여기다가 썼으면 좋을 것 같아. 아주 오직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아주 딱 했으면 좋겠는데 번역상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부분 가운데 여기에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천국 가는 약도와 차이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다 읽어보죠. 하나 둘 셋.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러면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세 번째까지 보시면 전도지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답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도 되어지는데, 자, 다 함께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가 있는 얘기죠. 우리가 이처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때에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다시피 되어지는데, 우리 지금 전도지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입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모든 인류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이 꿇려져야 될 일이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나아가는 걸, 그분을 알기를 귀찮아하고 또는 이렇게 거부하게 되어지는 시대이고, 갈수록 거부를 하게 되어지는 시대인데, 자,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회복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일까요? 의도치 않았지만 말씀을 훼손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동안
말씀을 훼손. 무엇으로 우리가 훼손하고 있었을까요? 말고 우리 지금 보시게 되어지는 이 전도지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종교 이상이 없어요. 종교 이상이 없어.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전하지 못할 때에 종교 중에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의도치 않지만 예수님이 왜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한 그분 앞에 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져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전도지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되어진다. 말 그대로 전도지만 봐서는 종교 중에 하나인 것밖에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남미 호랭개거든 뭐든 간에 그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것밖에 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든 사도행전 4장 12절이든 디모데전서 2장 5절이든 유일하신 이분을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만들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선택으로 생각하는 얘기죠. 그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살아 또한 믿는 자 또한 나와 영원히 함께 살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도 부활이요 생명도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도 그냥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져 버리고 있었다. 의도치 않았지만 그리고 의도치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유일성 그리고 왕권을 우리가 신권을 훼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왕권 그리고 그 신권을 우리가 훼손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 종교는 인류에 엄청난 폐를 끼치고 있다라고 리처드 도킨슨 이분이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짧지만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 교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런저런 대담을 이제 진행하는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종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리처드 도킨스는 2006년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상당히 도발적인 책을 내고 지금 그 이후로 기독교를 말살하겠다는 투지로 종교와 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은 종교가 우리 인류에 엄청난 폐를 끼치고 있다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고 차라리 우리 인간 문화에서 종교가 사라지는 게 훨씬 좋은 일이다 해서 나름대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종교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인류에게는 왜 종교라는 게 존재할까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누다가 개인적인 얘기로 이제 들어와서 그럼 너는 종교가 있느냐라고 묻길래 내 아내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결혼하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요일 날마다 교회에 다닌다. 그랬더니 네 아들은 어떠냐? 내 아들은 워낙 어려서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거의 매일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서 뱃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아마 잉태되고 성숙하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모태신앙,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는 그런 아이로 컸다. 근데 도킨스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같이 다녀주는 거는 칭송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너희 부부 때문에 너희 아들이 기독교를 믿게 된 건 참으로 서운한 일이다. 그건 불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신에 읽어보면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종교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세례를 받았고 이거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서 이미 신앙인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거는 도킨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반드시 없애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대담이었습니다. 네, 보시는 바것처럼 리처드 도킨스 이분이 아주 지금 시대에 아주 전 세계의 가장 무신론자 학자로서 아주 가장 유명한 사람이기도 한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정확하게 핵심을 찌른 거예요. 뭐거든요? 이 세상에 지금 얘기하는 것대로 종교는 인류에 엄청난 폐를 끼치고 있다. 종교는 인류에 엄청난 폐를 끼치고 있다. 정확한 얘기죠. 왜요?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서로 미움과 상처 가운데 그 근원에 더 들어가 보면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종교 문제죠. 종교 문제. 원래부터 하나 될 수가 없는 여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원이다. 여기는 알라를 믿는 이슬람들은 팔레스타인들은 알라만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가운데 또한 그 어디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실 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류 역사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핵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종교 전쟁들이 가장 큰 전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다시피 이렇게 인류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들만이 구원이다라는 것으로 엄청난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정말 기독교인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 안에서도 서로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이처럼 같은 말로는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다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자기들이 정한 이 교리 안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 또는 거기에 의문을 제기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반기를 들게 되어질 때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의 가운데도 역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안에서조차도 그럴 정도니까 얼마나 폐쇄적이고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기를 실천하려고 하기보다 이처럼 자기들의 이런 정치 내지는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또는 자신들의 어떤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반대 세력들을 죽이거나 또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시절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인류 역사를 보든 또 현재의 상황들과 그리고 모든 분쟁의 그 근원의 상황들을 보든 무신론자가 봤을 때는 이게 딱 정확한 거예요. 종교가 인류에 엄청난 폐를 끼치고 있다. 그리고 인간 문화에서 종교는 사라지는 게 더 낫다. 라는 것이 오히려 무신론자가 이렇게 그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봤다 할 때에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정말 보시다시피처럼 기독교를 말살하게 했다는 투지를 갖고 종교와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리처드 도킨슨이 하는 이제 책이나 그런 저술이나 강의나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이분도 이제 누구죠? 최재천 박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또 보는 상황들이 된 거죠. 그런 거죠. 이분 또한 아주 열렬한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슨의 이런 팬이면서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주 이 평생을 뭘로 살고 있느냐? 진화론 교수로서, 진화론을 설파하는 교수로서 이렇게 일생을 지금 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러면서 창조와 진화론을 진화를 적당하게 섞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적당하게 섞어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게 만드는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을 종교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리차드 도킨슨과 하는 삶의 행태 그대로 간다는 것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왜요? 수많은 인류가 종교라는 이유로 서로를 죽고 죽이고 또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는, 정말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말 살아있는 마귀가 할 만한 짓들을 서슴지 않게 하게 되어지는 당위성을 가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오히려 이 인류 가운데 기독교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더 종교 중에 하나로 봤을 때 오히려 기독교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상황들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종교 중에 하나로 만들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하든지 의도치 않았든지 간에 의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거의 의도치 않게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의도치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몰랐으니까. 제대로 이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접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도치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상황들 속에 우리는 이제 다시금 성경대로 돌아가서 그들이 전한 복음 가운데 그들이 그리고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와 함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는 다시금 원래의 그 복음을 다시금 되찾고 더 간절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영성을 회복하기를 구하면서 성령님께 온전히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에 최적화된 복음이 아닌 우리는 이제 2000년 전 세상을 바꾼 성경대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나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성경대로의 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너희의 마음속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너희의 마음속 가운데 그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주이시며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이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신분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허무와 우울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문제로 벌벌 떨고 있는, 또는 이 세상에 그처럼 자유를 그리고 또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참 평안과 참 자유와 그리고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주실 그분,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메시아로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메시아를 잘못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창시자로 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메시아를 온전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의 신분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말만 메시아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계속 기본부터 착실하게, 기본부터 단단하게, 정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전 세계에 그처럼 대단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축구 선수로 쓰임 받고 있는 그 근원, 바로 그렇게 볼 트리핑만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기본에 충실했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전하는, 우리가 그 메시아이신 이분을 정확하게 전할 때 바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신분,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에 하나님 되기 싫어하는 그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전할 수 있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신분을 모든 인류에게 기쁘게 전하면서 많은 이들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와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만 또는 선교사님만 이와 같은 거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성경의 인물 중에 복음의 역사의 가장 주축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나 또는 베드로 사도나 여기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아나니와 삽비라와 아나니와 삽비라네. 큰일 난 소리 하네. 누구죠? 그 부부. 이름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유명한 분들을 그러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동부인 동부인 뿐만 아니라 스테반 집사님이든 빌립 집사님이든 이처럼 정말 성경에 정말 큰 일을 하셨던 분들 가운데 오히려 이런 집사님들과 또는 이름 모를 그와 같은 또는 이름이 있든 이름이 없든 그렇게 이름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 모든 교회를 사랑했던 그와 같은 성도들의 그와 같은 그 쓰임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하는 거지, 선교사님만 하는 거지, 나는 이렇게 나이도 많고 뭐 세월이 이렇게 흘렀고 뭐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인생은 후반전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후반전이 진짜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나타나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정말 이처럼 빌립 집사님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지난 과거를 연연하고 있는데 지난 과거는 없어지는 날이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무엇으로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서 그분 앞에서 내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인정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지난 인생을 내가 5대0, 7대0, 10대0으로 졌다 하더라도 내가 후반전에서 11대0으로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15대0으로 이기면 되는 거고 8대0으로 이기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인생은 후반전이며 또는 인생은 오늘 가운데 우리가 집중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나를 통해서 정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역사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 우리 가운데 이처럼 복음의 광채를 더욱더 비춰주시오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 희미하였고 또는 암흑과 같은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정말 복음의 광채를 더욱더 비춰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비춰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를 통하여서 저 복음이 없이 정말 어둠 속에 살고 있는,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저 영혼들, 정말 이 땅의 부귀영화와 또한 이 땅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질주하며 멸망으로 가고 있는 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저 영혼들 구원하는데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